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송이자매인가? 아니면 어떡하죠?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송이자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이 되는 교회에게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상고해 봐야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에 맞는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말씀해요. 그날 저물 때에 어느 특정한 날이죠. 지금 어느 특정한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지금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모여있는 육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이 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밀려나셔서 배에 오르셔서 아예 배에서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하시던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겁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호수 동쪽의 해안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방인들이 있는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 먼저 좀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교제하시기 원하셨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본문은 바로 이 항해 가르치시다가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항해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36절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사실 상황적으로는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배 안에 있었다고요. 배를 띄운 상태에서 가르치셨으니까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했을 뿐이에요. 가자고 하시면 가는 거였어요. 자,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지만요. 저녁의 항해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를 자기 집처럼 누비던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아주 익숙한 곳이었고요. 더군다나 저녁은 그들이 주로 물고기를 잡았던 시간대예요. 밤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익숙한 시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일이었으니까 아무 말 없이 노를 저었던 것이죠. 익숙하니까. 자,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모든 면에서 문제 없었던 이 항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 하지만 이것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에게는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 광풍이 불었다는 거.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높은 산과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풍이 불면 한 2, 3m 정도의 파도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생계를 꾸렸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돌풍들이 그들에게 익숙했다는 거죠. 물론 밤에 이런 광풍을 만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밤에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어부 출신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것이. 하지만 37절은요, 이 광풍에 익숙한 제자들에게도 낯선 광풍이었다는 걸 증언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직역해보면, 그리고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가 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이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게도요, 만만치 않은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네,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광풍이 물이 배에 가득 찼다는 것을 보아서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안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광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정신없이 노를 젓고 배 안에 있는 물을 퍼올리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자, 지금 무슨 이런 선풍기 바람이 아닙니다. 광풍이에요. 어마어마한 광풍입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덮쳐서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자, 그럼 이 정도의 광풍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배 안에서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 주무시는 예수님께는 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기에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더라.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에게는 물이 싹싹 피해가는 건. 이미 예수님도 젖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주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만큼 피곤하셨을까요? 거의 뭐 너무 피곤하셔서 지금 거의 혼수 상태. 우리도 집에서 가끔 그러신 적 있죠? 어제 그러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 많이 활짝 웃으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 정말 그만큼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막 몸이 젖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든 그걸 모르고 주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쉼없이 가르쳐주셨으니까 정말 극도로 피곤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잠이 드셨겠죠. 그 항해가 시작된 것부터 잠이 드셨겠죠. 하지만 극심한 피로에 이 갈릴리 호수와 배 안의 상태를 모를 정도로 잠이 드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들면 어버가도 모른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광풍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잠이 오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야속한 거죠. 제자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예수님의 주무심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주무심, 이 주무심이 무엇인가? 일단 제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이 큰 문제가, 이 엄청난 광풍이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주무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판국에 그분이 왜 주무시는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저렇게 주무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왜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자냐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돌봐주지 않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 노력하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제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데, 힘든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인생에도 좀 그 한 방,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 방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주무심,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무반응에 대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반응이 아닌가요? 주님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사는데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상황을 몰라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르셔서, 관심이 없으셔서 예수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큰 광풍으로 침몰 직전인 배 안에서 아무 일 없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였던 거 아닐까요? 그 신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 신뢰함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 큰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셨던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 큰 광풍이, 그 큰 문제, 그 거센 파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데 두려웠어요. 자,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아우성에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니, 큰 광풍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도 깨우지 못한 예수님 아니셨어요? 여러분, 광풍도 예수님 못 깨웠어요. 지금 엄청난 파도도 예수님 못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도 좋은 목소리도 아니었고 좋은 말투도 아니었고 좋은 말도 아니었어요. 흥분하며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한테 짜증내듯이 따르듯이 말했던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 주세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말투에도 예수님이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셔서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요, 아주 까칠한 저 같았으면요, 아마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너희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제정신이냐 너희네? 말투는 또 그게 뭐냐? 버릇없이. 호수에 한번 빠져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그리고 배를 침몰시키신 후에 호수 위를 걸어가시더라. 이것이 제가 원하는 성경입니다. 통쾌하잖아요. 그럼 한번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거든요, 인간은.
그냥 배를 뒤집어 엎으신 후에 조용히 호숫가를 걸어가시더라.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버릇없이 말한 제자들이 아닌 미친 듯이 날뛰는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지금 꾸짖어야 되는 사실 제자들인데 버릇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성난 파도를 꾸짖으세요. 광풍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인격적인 말이지만 이걸 직역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잠잠하고 계속 잠잠한 상태에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더 직역해보면 조용하라, 입 다물라예요. 이 의미는 조용하라, 입을 다물라. 이렇게 따지면 또 제자들한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제자들한테 하신 것도 같은데, 자,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시에 광풍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져요. 서서히 그친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람이 줄어들고 파도가 서서히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쉬는 순간 지금처럼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그 미쳐 날뛰는 것 같았던 광풍과 파도가 사라진 겁니다. 자, 바람과 파도만 고요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처럼 조금 전까지 따지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아우성치던 제자들까지도 잠잠해져요. 지금처럼, 지금 성도님들처럼. 자, 왜 안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감히 말을 꺼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소리를 낼 수 있었겠어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큰 광풍보다 성난 파도보다 무서운 건 뭡니까? 갑자기 멀쩡해진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날뛰는 파도보다 무서운 건요, 갑자기 고요해지는 바다인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되게 좀 와닿았었는데, 만약에 지금 옆에서 누가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자리에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옆에서 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죠? 막 날뛰면은 그냥 불편하기는 하죠. 근데 막 하다가 갑자기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그게 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더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육지인 것처럼 지금 미동도 없는 그 호수가 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36절을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갈 때 호수에 있던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조금 전까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겠죠. 광풍을 만났으니까 그들도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 호수를 그들도 경험했다고요. 다른 배들도 지금. 자, 하지만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요. 오직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던 그 제자들만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다른 배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우리와 세상의 차이지 않을까.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고 재수 좋았다고 말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운이 좋아서도 재수 좋아서도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줬다는 그런 막연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줬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지금 내 가슴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내 배 아파 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뭘. 작심삼일 여기에 벗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도
우리는 지키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시간표, 우리 학생들 시간표 막 그럴듯하게 짜죠. 지키는 게 없습니다. 엄마 게임 20분만 할게요. 20분만 하는 애가 비정상인 거예요. 핸드폰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하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다 인간은 죄악이 아주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재수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이 지금 성난 파도가 잔잔해진 게 누가 한 것이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고 왜 갈릴리 호수가 조용해졌는지를 그들은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봤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호수도 제자들도 모두 조용해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예요. 바로 이때 그 질문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했느냐고 물으세요? 할 말 많지 않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아니 주님 모르셔서 물어보십니까 지금? 왜 무서워했냐고요? 선생님 정말 모르세요? 선생님 주무시는 동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런 광풍과 파도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옷도 지금 다 젖었습니다. 배 하늘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던지신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너네 무서워한 거야. 자, 정말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말씀하신 게 니들이 지금 내가 지금 입에 있는데 광풍이 치고 배가 침몰해도 주님이 계신다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버텼어야 되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막 호들갑 베드로가 늘 앞장서던 베드로, 이보게들 주님 계시네. 뭐 우리가 죽기에 하겠나? 주님 계신데. 이게 좀 멋있는 믿음 아닌가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대잖아요. 저 이거 유명한 일화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막 근데 비행기가 약간 막 이상의 기류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말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이 비행기 안에는 조용기 목사님 타고 계시다. 굉장히 비웃으신 건 아니죠?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비행기 안에는 조용기 목사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데 바람아 불어라. 우리는 간다. 이런 거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자,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걸까요? 이 믿음도 없는 것들. 위기 속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깨달았을 때 찾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안 됐을 때 그들이 찾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비록 원망 섞인 말투로 따지듯이 말했지만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요. 이방신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이방신들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이방신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깨웠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들은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택할 거거든요. 자, 그럼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요, 왜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이것은 안타까움이신 거예요. 안타까움, 애절한 애타는 심정이신 거예요. 얘들아, 왜 어째서 무서워했어? 왜 어째서 무서워했어?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니? 지금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게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니? 왜 무서워했어? 이 항해를 지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항해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는요, 그곳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큰 광풍이 불어도, 큰 파도가 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주무셨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지에는 반드시 도착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였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죽는 시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바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돼요. 지금 이 항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 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웠다고요. 예수님께서 4장을 보세요. 제자들에게는요, 그 복음의 뜻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는. 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동해 주시기를 바랬죠. 일어나셔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큰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을, 자신들 곁에 계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어야 돼요. 광풍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어야 돼요. 즉시 예수님을 깨웠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큰 광풍을 상대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그런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의지해서 광풍을 맞서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깨웠어야 돼요.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먼저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의지해서 해보고서 안 되니까 그제야 예수님 깨웠거든요. 그제야. 자신들의 상황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투정과 함께 그제야 예수님을 깨웠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을 알았어야 되는데 왜 몰랐니?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말씀만으로 조용히 시키신 것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두려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거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들은 거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40절에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죠. 40절에 보시면 무서워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41절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상태를 바꾸었죠? 지금 무서워했던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로 바꿨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상태가. 제자들의 무서움은 큰 광풍으로 인한 것이었죠. 40절에서는 광풍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그 광풍을 잠재운 예수님을 본 후에 제자들은 큰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큰 광풍에 무서워했듯이 삶의 폭풍, 고난, 고통,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도 무서워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무섭다니까요. 우리도 조그만 문제 있고 내일의 우리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내일들, 우리 무섭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서움이었던 그 광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신 분이에요. 그 광풍을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 말씀만으로 잠재우신 분이라고요.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큰 광풍을 잠재우신 그 큰 광풍 위에 계신 분, 문제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서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무서움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무서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과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것으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2000여 년 동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까지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독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핍박을 받지만, 조롱을 받지만 기독교는 영원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기독교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센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고 담담하게 물으시는 그 단단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호들갑 떨고 있어도 주님은요, 아주 담담하게 물으세요. 뭐가 무서워? 왜 무섭니? 그 주님의, 그 단단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봐 주시는 그런 사람보다 안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서울 때 왜 무서워하고 있니? 물어봐 주시는 자보다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주님은 광풍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주님이 광풍을 막아주시는 분으로 알아요. 그 광풍이 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꾸 주님한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순종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고난이 왜 오는가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광풍을 막아주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광풍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해요. 그 주님이 좋아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그 광풍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항해는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항해를 하고 계세요? 큰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거센 파도에 뒤흔들려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계세요? 힘든 거야. 난 맨날 막 출렁거리는 배에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노를 젓고 내가 지금 살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 때문에 오늘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배만 붙들고 버티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지나가겠지, 좋아지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겠어요?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 곁에 있잖아.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의 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맞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질문을 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맞히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질문의 답이 뭐죠? 예수님이셨잖아요.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잠재워 버리셨잖아요. 답이에요. 왜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 답을 발견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지만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으로 끝나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폭풍 속에 있을 때, 엄청난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찾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깨울 겁니다.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을 부를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빨리 깨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올 거예요.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도 인생의 항해 중에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묻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